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위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매주일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시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으려면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행복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지요. 호랑이가 사슴이나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듯이 이 마귀도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사탄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빼앗아서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고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후대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개가 있어서 그 개가 집을 지킵니다. 어제도 밤새 짖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개들은 밤에도 도둑이 오면은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대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의 삶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물질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많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복음을 받고요, 영적인 문제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가정과 또 가문이 또 개인이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 가정을 돌아보면은 굉장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행복한 성도에게는 궤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으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나라에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금메달도 따고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처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그들이 제사하면서 이 축제를 연 겁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좋아지고 또 남북관계도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은 뭡니까? 이 흑암이 있지요. 이 흑암 세력, 흑암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영적으로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무속 문화에 빠뜨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도행 23장에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영향을 받고 정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을 누가 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속인들이 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통령,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탄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점술 문화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장이가 그 지역을 장하고 있지요. 예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점집이 어디 있냐면 주로 그 가난한 동네에 점집이 많아요. 부자 동네보다, 물론 부자 동네도 있겠지만은 아주 나쁘던 동네 이런 데 보면은 점집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상의 문화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은 어디 갑니까? 절에다가 다 갖다 줘요. 그리고 교회인들은 왜 가난하냐? 다 나중에 실패하고 뭡니까? 끝에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단체들이 왜 돈이 많으냐면은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요. 거기에 바로 헌금하는 거죠. 행복한 성도에게는 궤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방법밖에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죠. 욥을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사단이 안 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교회에도 공격을 해요. 뭘 공격합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8절에 2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못 맡게 이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면 어떤 응답입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보러하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절대 열매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누가 헌신합니까? 새신자들이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을 크게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이 믿음을 못 갖게 자꾸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교회에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 있지요. 이런 이단들, 우리 이 강화 지역에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요 공격해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CD를 갖다 놓고 신천지에서 보라고 이렇게 CD를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이 주변을 계속 다니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성도들의 주변에 이 사람들이 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늘 공격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행복한 성도는 대적인 사탄과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늘 조금씩 다른 거죠. 오늘은 사탄에 대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원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아야 사탄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절대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마귀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죄. 네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늘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면 뭡니까?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멀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드리라.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탄은 이걸 공격하는 거죠. 안 끝났다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욱 사단이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놨는데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뭡니까? 그런 그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는
대적인 사탄과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야 떠나가는 겁니다. 이놈은. 그렇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귀엽다고 친구 삼으면 안 되죠.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대적하면 뭡니까? 그건 망하는 거죠. 마귀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그 악신이 떠나갔어요. 왜?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 권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는 무엇을 싫어하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 성수, 이것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하루 스케줄을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이 첫날이고 또 6일을 보내고 우리는 왜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됩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거기는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방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들어도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있어도 시한폭탄까지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까? 이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작은 것에 여러분이요, 늘 감사하는 생활 해보세요.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성도는 대적인 사탄과 싸움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싸웁니까? 전도지요. 전도는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있습니다. 전도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메인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뭡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없어지는 날, 그건 뭐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의 성도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행복한 삶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배가 아파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배가 아프겠으면 공격을 하는 게 자꾸 그렇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배가 아프니까 마귀는 또 공격하는 거죠. 마귀와 이런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 이건 생명처럼 내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에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의 온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박사님들이 많은 이런 지식을 내놓아가지고 지금 세상에도 어렵다니까요. 복잡해요. 우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면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주시는 그 말씀 있죠. 여러분이 그 말씀만 붙잡아 산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그렇죠? 목욕탕에 가도 어떻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보관하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 그래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 가정, 여러분 교회, 직장, 모든 것, 사업 다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을 이제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고 나는 종업원이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7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이 뭡니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일 관리해야 될 게 여러분 마음 생각이에요. 영혼을 관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관리하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온갖 불신앙 더러운 것을 마귀는 심습니다. 왜?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려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지면 됩니다. 영혼을 관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죠. 행복한 삶을 빼앗으려면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전도에 방향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해 전도도 하며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 낚는 어부니까. 어부는 뭐 물고기 잡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은 살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립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다니까요. 김정은은 뭐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죽이잖아. 그런 식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정말 전도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겠다. 그렇죠. 영원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것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 세상 것은 어느 날 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추고 영원한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방향 맞추시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문에 찾아와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 무신 같은 걱정 갖다 주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